예. 나눔하고 싶은 분부터 먼저 하시죠. 예. 믿음에 대해서 같이. 믿음이라는 이 내용,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참 제대로 듣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뭐냐, 이거부터가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믿고 발을 내딛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처럼 내가 일본산 독일산 자전거를 주실 거다라고 내가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마음에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주신다, 이것도 믿음이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걸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가 불분명하면 그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예. 내용이 분명해져야 돼요. 예.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이미 이루어진 어떤 거가 있을 때, 그 이루어진 그것에 내가 포함됐을 때 되어진다라는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나에게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 이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아는 것이. 저의 한 5년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일단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생명이 일단 나는 지식으로 받아들이지만 내 안에 떨어지는 것은 생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거죠. 하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는데 나는 자꾸 내 관점에서 해석을 했던 것들이 깨지고 해서 변화되어져 버린 상황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5주째 이제 저기 위쪽에 웨체스터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제가 마태복음 13장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 23년, 지금 3년 반에서 4년 정도 된 후에 다시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꺼내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했던 설교를 기초로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는 건데, 그때는 거기까지만 알아졌구나.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다녀오면서 아내가, 여보, 훨씬 더 설교가 이렇게 명쾌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날카로워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날카로워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년 전 설교를 보니까 두리뭉실했더라고.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려졌는데 두리뭉실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진 게 두리뭉실하게 알아졌던 것이 이제 다시 그 부분을 놓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훨씬 날카로워진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해진 거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주체 역시도 내 안에 계신 생명이 아는 거, 성령이 아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기 전에 그 전에는 알아야 그러니까 알아진다라는 것은 무조건 나였죠, 나였죠. 그러니까 이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해석되는 주체가 나여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왜곡이 돼버렸던 게 이제 좀 펴졌달까요, 이게? 왜곡된 게 이제 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알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지금 이제 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었는데 오늘 또 깨닫게 됐던 게 뭐냐면, 체험에만 포커스를 하다 보면 여전히 내 자아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헷갈렸던 것들이,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끝난 사실이라는 게 이제 계속 들려졌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설교했던 게 밭에 감추인 보화 13장 44절이었는데, 이미 감추어졌던 그 보화로 말미암아 이제 내 존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달라진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보화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어찌됐든 내 중심적으로 그 보화를 취하고 싶은 어떤 그런 쪽의 포커스가 훨씬 더 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에게 포커스하는 게 훨씬 컸었는데, 지금 한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이제 내가 아닌 내 안에 이미 감추어진 보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리스도의 영, 이제 이게 훨씬 더 나에게 이제 커져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막 더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고 너무나도 뭐 담대한다라기보다도 그냥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설교를 한다라기보다도 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내가 행복한 시간인 거죠.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참 저희 교회는 전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어,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그 안타까움들을 교회 안에서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11시에 드리는데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냥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좀 네. 듣는 분들이 지금 이제 한국 가셨거든요. 한국 가셔서 이제 안 계시니까 막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와,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교회를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속으로 예배 시간 계속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아내랑 같이 이제 쭉 올라가서, 근데 5주째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경청을 잘하세요. 어, 아, 뭐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경청을 잘하시는 게, 어텐션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어, 그래서 그게 나는 좀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어느 정도 그 표정들이 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건 받아들이세요.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5년 동안 듣게 하시더니 전할 곳으로 보내셨구나 또. 음, 그리고 그 생명은 접촉하면 어떻게든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음, 하나님은 5년 동안 이 복음을 듣게 하시더니 음. 그 생명을 접촉할 곳을 또 접촉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많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음, 음, 전 목사님이 자꾸, 저도 그렇죠. 저도 저희 교회가 좀 더 안정되고, 저희 교회가 더, 성도님들이 좀 더 이 복음을 더 누리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밖에서 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서. 저는 이제 5주 동안 가면서 아내한테 늘 그랬어요. 여보,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다. 네, 만약에 지난주 같은 때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했다면 얼마나 침륜에 빠졌겠어요, 또. 근데 또 가서 너무너무 잘 들으시는, 그리고 한 네, 5주 정도 되니까 이제 다가오시는 이 표정들이 좀 달라지세요.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네, 이제 뭐 일부러 많이 교제하고 오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들음을 통해서 계속 알아지게 하시는데, 그 알아지는 주체가 달라진다는 것이 저에게는 지금 경험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던 복음, 내가 알았던 어떤 십자가, 내가 알았던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닌 내 안에 이미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복음을 이제 좀 더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오늘 또 참 많은 생각들을 두 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히브리서가 정말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드러나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경험하게 하셨는데 히브리서를 다시 만나서 또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할 곳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무 목이 말라가 털썩 주저앉았는데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갔다. 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 좀 드십시오 하니까 나 배가 부르다. 제자들한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이겠죠.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은 생수를 마신 것이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도 예수님을 배고프게 할 수도 있고 배부르게 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둘 다 이제 만족하게 되는 이제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희어져 들판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도대체 추수할 사람이 없네.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반대예요. 곡식이 확 휘어져 있는데 지금 막 추수 안 하면 이 곡식 다 썩게 생겼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라. 추수꾼이 없는 거죠. 그게 신천지 같다. 추수꾼 가니까. 그러니까 뭐로 추수해요? 말씀으로 추수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말씀으로 익은 곡식을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익은 곡식을 거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누림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낼 수도 없고 사람을 내게 보낼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내 속에 생수가 솟아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솟아나면은 광야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곳에서는 짐승들이 와요. 닭들이 와서 발화가 되고 오아시스가 만들어지죠. 근데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네. 사람이 찾아오고 하나님 나를 또 보내시고. 그러니까 복음 전할 곳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저도 딱 망할 때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복음이 점점 풍성해지니까 이제는 전할 곳이 너무 많아.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저 서울에 가면은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할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전라도 가면 목사님 전라도에서 목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진짜 생명의 복음, 진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전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곳은 늘렸어요.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 자신이 복음을 먹고 누리는 거. 이건 맞습니다. 사역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음을 먹고 누리면 저절로 나비가 찾아오고 벌이 찾아오고 저절로 사람이 찾아오고 저절로 내가 가는 곳마다 씨앗이 떨어지고 생명이 떨어지고 아멘. 이렇게 돼. 다른 거를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먹고 있느냐 내가 누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사모님 나눠가시죠. 그러니까 믿음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는데 그 믿음의 그 주체가 지금 남편도 나눴지만 주체가 나에게 기인된 일들을 많이 믿음이라고 알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믿음은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닌데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믿음 그러면 꼭 주체가 난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 그게 더 깊게 명료하게 전해져 오고 또 깨달아지고 알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나 나의 모든 것에서 기인되고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십자가에서 발견되고 나의 부활도 십자가에서 발견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십자가에서 발견되고 그 생명 안에 누림이 정말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진짜 들려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내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어요. 그리스도로 인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내가 주체된 삶에서 내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보완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 일을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만남을 참 많이 열어주세요. 집으로 오는 팀들도 예전에 비해 예전에는 우리가 바빴으니까 교회 살았으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만남이 많았지만 이런 개인적 만남이 좀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집으로 개인적 초대도 하게 되고 가게 되고 만나게 되는 만남이 훨씬 많아지는데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진짜. 그렇죠. 내가 기도를 얼마 했다. 그리고 네.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네가 기도 안 해서 지금 이게 기도를 못 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이런 뉘앙스가 너무 많은데 이제 마음에 매여 있는 그분의 삶이 너무나 자유스럽지 않은 게 내가 자유를 맛보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그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 방법으로 그를 일으켜 세울 줄 아니까 이제 바라봐지게 되고 듣게 되고 이렇게 서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렇게 정말 말씀을 예전에는 진짜 그냥 설교를 하러 간다 이런 기분으로 갔는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전할 게 없잖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이 내려오면서 아까 남편이 잠깐 말했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4년 전, 3년 반 전에 그 마태복음 말씀이 그때 듣고 계속 저도 이제 함께 나누고 듣고 했는데 훨씬 예리해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받으면서도 그렇고 나도 전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잘 몰랐던 게 지금 내가 체험하고 나누고 정말 실질적으로 느끼는 이 부분을 디테일한 실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가 참 수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을 설명하고 계실 때 저희가 저희 믿음을 설명하기가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막 되게 이제 곤란하고 우리도 불분명한데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는 거죠. 당신이 말해야 될 것 같은 지금
이거는 내가 말해야 되나? 막 이제 막 이렇게 서로 눈치 보고 있는데 자기가 있는 만큼 내어놓더라고요. 보니까 먹은 만큼.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시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 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하나님이 여시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근데 훨씬 예전과 제가 저 자신을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온전한 열심과 믿음이 더 컸다고 생각할 행위를 많이 했잖아요. 네.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선신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선하게 다른 일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눈에 드러나게. 그런데 그때를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증거할 거를 찾은 거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증거할 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다가 나를 증거한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훨씬 쉬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예를 들어 음식을 해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거나 교제를 해도 예전엔 내가 한 일에 대한 게 포커스가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혀. 지금 그리스도가 주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이 지금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수적인 일이 그냥 관계에 필요한 현상일 뿐이지 그게 초점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사역을 지금도 개척해서 하면서 내가 했던 사역에다 막 포커스를 뒀잖아. 이 일을 해서 영혼을 구해낼 거야. 막 이렇게. 근데 그때는 이루지 못한 일들을 지금은 그 사역을 안 하고 있는데 한 영혼이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내어내기가 너무 이지해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는 방법도 몰랐고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둠이 어떻게 빛을 알았겠어요. 그때는 그게 빛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요즘 그리스도가 훨씬 선명하게 하나님이 훨씬 선명하고 하나님이 더 또렷이 보여지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훨씬 선명해지고 그 빛이 더 강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남이 굉장히 이지해진 거죠. 편해진 거죠. 예전에는 만나려면 이게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기도로 준비해야죠. 음식 준비해야죠. 환경 준비해야죠. 또 더러우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거슬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뭐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막 내가 준비할 게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마르다 같은 거예요, 제가. 나는 마리아를 좋아해. 나는 절대 말씀 앞에 있을 거야. 이렇게 고백한 나의 삶이었지만 내가 딱 지금 돌아보면 완전 마르다 같이 너 왜 일 안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분주하는데 예수님 제주 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막 왜 거기 가만히 놔두세요? 막 이게 이제 안에서 죽게 나오는 나의 토론인 거죠. 토론. 그 불평이고 불만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때는 불평불만인지 몰랐어요. 너무 선연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너무 합당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믿음이라는 게 나에게서 기인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하나 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로. 그럼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난 쪼그라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보면 내가 커져야 되는 건데 진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스카이프로 만나고 있고 다른 지체들이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이구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라는 게 이게 흐르는 게 형제지. 그래서 진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 목사님한테 제일 감사한 게 우리가 같은 형제임을 알게 한 거. 해주시. 안 그랬으면 우리만 살았겠죠. 내 생각 같은 사람이 내 형제인 줄 알았죠.
네. 왜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사모이지만 내 형제가 안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걸 고쳐야 내 형제가 되고 저 사람은 저걸 좀 놔야 내 형제가 될 텐데 그거를 제가 하려니까 얼마나 분주하잖아요 이게. 근데 요즘엔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분주할 내 걸음이. 하나님이 그렇죠. 하실 것이 너무 뚜렷하니까. 음, 그러니까 평안이 되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 말씀 안에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내 형제고 자매구나. 이게 이제 지금 얼굴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얼굴들이 나오시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 어떤 분일까 궁금한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는 걸 보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겪고 계시구나. 지금 저분은 지금 이 시간에 그거를 고민하고 계시구나. 어떤 부분은 또 너무 동일하구나. 막 이런 게 이제 같이 느껴지니까, 음, 이게 형제됨이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지체가 되었구나. 이게 공동체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편한 거예요. 우리 사역이. 네, 그래서 우리가 꼭 해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으신 거지. 그렇죠. 네, 그냥 끌려만 가면 되니까 굉장히 이지해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기쁘고 내려올 때도 더 기쁘고 막 말 안 들어도 기쁘고 말 잘 들어도 옛날에는 안 들으면 삐지고 잘 들으면 좋다 호호거리다가 내가 실족하고 막 실족할 일은 수만 가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믿음장 들으면서 정말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새롭게 하는지 네, 그 복음이 전해진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정선희 사모님 나눔하시겠습니까? 저기 박 목사님네 먼저 하세요. 그래요? 네. 형님. 저는 오늘 이게 말씀 보면서 특히 이제 그 믿음의 내용 또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도 믿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많이 진짜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 많이 들었던 부분이기는 했지만 성경에서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되게 많이 생각이 되었고, 특히 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되어진다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임산부 비유가 참 되게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치 임산부가 그 엄마가 정말로 목숨이 끊어지면 그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도 자연스럽게 진짜로 뭐 얼마 시간 안 단시간에 끊이지 않는 이상은 같이 죽는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머리로는 그렇게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지 못했다라는 게 되게 많이 생각이 들고 요즘 되게 감사한 건 진짜 말씀을 들은 초반만 해도 진짜 되게 많이 이렇게 쪼갰던 것 같아요. 내가 죽었냐 살았냐 진짜 맨날 확인을 하고 이거는 옛사람 이거는 세자 옛자에서 이거 또 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느 순간 그거를 놨어요. 그 구분하는 것 자체를 판단하는 것 자체를 그냥 놓고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서울 모임에서도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이 변해져 있는 그 어떤 모습으로 사라져 있고 어떤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사라지고 있음을 요 근래 되게 많이 발견을 하게 돼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사모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계가 이지되듯이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의 관계도 되게 수월해지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러니까 수월해진다는 게 되게 이래서 하나님이 이끌림에 사는 것이 되게 수월하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 특히 오늘 후반부에 말씀해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도 참 많이 오해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함을 되게 많이 구호처럼 외치고 또 그거를 되게
우리가 열심을 내기 위한 하나의 목표로서 되게 많이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선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에 포커스를 되게 맞추다 보니까 또 열심히 달리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삼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루어져야 됐고, 하나님이 또 저도 그 궁금증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진짜 스스로 다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인간을 통해서 할까? 왜 미약한 인간을 통해서 할까? 근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진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깨달아서 되게 감사하고 명확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명확해져.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사람을 수술할 때 시칼로 사람을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았어. 좌쪽으로만 날서면 안 되고 우쪽으로만 날서면 안 되고 좌우가 같이 날있어요. 다른 말은 메스와 같아요. 메스. 아주 날카로워서 혼과 영을 쪼갤 수도 있고 관절과 골수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눌 수 없는 칼로 가지고는 사실은 중요한 수술을 못해요. 대충 땜빵 수술은 할 수 있겠죠. 외과적인 수술은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신경이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수술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만큼 복음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빛비춤에 의해서 정확하게 세밀한 부분들이 보여지면 거기까지 수술이 다 되어져서 그 부분까지 치유가 다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예전에 학부 다닐 때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주제가 되게 많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되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뜨겁게 했던 주제였더라는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결국 뭐 수많은 뭐 강의도 듣고 책도 찾아보기는 했지만 그게 되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각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재림하고 또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면서 오늘 되게 많이 이렇게 감동되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사모님. 서울 모임에서 잠깐 나눴었는데,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 시간을 이렇게 거치면서 지금 현재 제 안에서 진짜 너무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환경이 바뀐 것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의 그 평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믿음의 주체가 바뀌었거든요. 믿음의 주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어느 순간 나눌 때 부담이 된다고 했던 게, 자꾸 초점이 저한테로 가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삶 안에서 또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신랑과 다툴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내 어떤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돌이켜보면서 이게 정말 내 옛사람 안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신랑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냥 놓여지면서 주체가 이렇게 어느 순간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바뀌어져서 이제 나의 행동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냥 끌려가지고 그러니까 나로부터 자유가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이 나와도 주체가 내가 되어지지 않고,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처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나의 포커스가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니까 하루하루가 이렇게 우선 내가 너무 평온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환경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이 환경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이전의 삶과 다름을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포커스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해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신다. 그게 아멘으로 받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포커스가 맞추면 이 말씀이 진짜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질 수가 없는데, 나의 어떠함이 포커스가 아니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완전한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이 포커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저도 마지막 말씀이 되게 큰 은혜였고, 결국 우리가 부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승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이 어떠한 건지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어지면서, 와, 정말 말씀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완성해 가시는구나. 그러고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은 워치만 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체험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체험을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워치만 리가 내가, 내 자아가, 그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계속 살폈거든요. 살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자아가 안 죽으니까, 자아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쩌면 내가 사람을 찾아가요. 선교사들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아가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옛사람이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여기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 믿음이 답이구나 싶어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하고,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나 이걸 확실하게 믿어. 이렇게 했죠. 근데 확실하게 믿긴 믿는데, 그 실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아의 죽음이 실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어도 소용없죠. 고민이, 예,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 또 다른 사람 찾아갔어.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으십시오. 여기십시오. 앞에, 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아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죠. 이 사람은 믿는 것보다도 더 깊은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더 중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확실하게 아는 게 뭐지? 아는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다는 거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실제가 나타날까? 고민이 되는 거죠.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안다고 했는데, 내가 내 자아가 안 죽고 자아의 죽음이 안 나타나고 생명이 안 나타나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진짜 내가 죽었는가? 진짜 자아가 죽었는가? 진짜 육이 죽었는가? 옛사람이 죽었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로서 죽었으면 모든 사람은 그 안에 포함되어서 이미 죽은 것이구나. 이게 어느 날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험이 먼저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네. 제가 비유 자주 들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결혼 안 한 상태였어요. 근데 6.25 전쟁 때 중공군에 의해서 총 맞아서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정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저도 태어날 수 없죠. 저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셨거든요. 결국 부상을 당했지만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니까 저도 살았잖아요. 지금 오늘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 안에 저의 죽음이 있고 아버지의 삶 안에 저의 삶이 있는 거지. 내 아버지 없고 아버지를 딱 떼놓고 아니 아버지 없어도 나는 태어날 수 있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죽어도 나는 안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결혼 전에 죽으면은 난 아직 태어나지 못하니까 죽은 거죠. 아버지가 살았으니까 제가 태어나고 살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운명이 내 운명인 거죠. 아버지가 죽으면 나도 죽고 아버지가 살면 나도 사는 거지 내가 죽고 살고를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운명이라는 말은 내 결정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워처머니가 다 깨닫는 순간에 너무 기뻐가지고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요 내가 죽었어. 내 자아가 죽었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진짜 자아의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체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에서 밝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라고. 근데 이 책을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정상적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책을 100번을 읽어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내게 경험이 안 돼 있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워치만 니의 간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포인트가 아주 정확한 것이고 마틴 로이드 존스도 딱 이렇게 설명을 이런 식으로 깨달음이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마틴 로이드 존스도 깨달음을 가장 중요해요. 이게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영지주의는 그냥 자기 신비적인 걸 깨닫는 신비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죠. 자,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안 흔들려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딱 이걸 분명하게 보게 되고 분명히 알고 나니까 이제 안 흔들리고 나는 죽었어. 내가 뭐 성질을 내도 나는 죽었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미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성질을 내고 나면 나는 안 죽었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 나를 보거든요.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여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전에 북한하고 남하고 휴전선 하나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느냐 나를 보느냐. 여기서 삶과 죽음이 갈라집니다. 네. 우리 정선희 사모님 나눔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기로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오면서 네. 되게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저기 아들이 또 이제 어떤 시간이 오면은 좀 이렇게 앵자이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를 딱 두는 거야. 전화했는데 전화를 좀 시간을 두고 반응하고 되게 아빠한테도 아빠가 전화했는데 또 반응 안 하고 이런 게 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 아들이 또 뭐가 힘들은가 이렇게 생각을 언제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 바뀐 거는 그 자체를 내가 바꿀 수 없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해주실 거를 믿으면서
제가 이제 그 시간에 걔를 블레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컨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넘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아들이지만 집안에 있지만 같이 사는 건 아니래도 이게 마음이 언제나 있고 걔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이 너무 잘 보여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려면은 걔가 그냥 하나님 앞에 손을 들으면 되는데 절대로 손은 들지 않죠. 그러니까 그 자아에서 나오는 거로 모든 거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살라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또 신앙생활을 말이 통하는 것도 또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혼자서 내가 나만 혼자 편한 건가? 이건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건가? 이런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이 아들한테 얘기해서 어떤 지금은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걔 디자이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못 얻는 것 같고 우리는 걔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아주 지금 힘든 상태예요. 지금 교제하기가. 그래서 소통하는 것도 우리 그랜드오러가 끼면은 실제 더 잠깐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1대1로 얘기하는 거가 지금 좀 되게 어려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를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너무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우리 목사님은 다 성인 됐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맨날 내팽개치고 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걔를 풀지 못하는 시절의 말들을 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주려고 전화했는데 이상하게 통화가 안 돼요. 근데 이게 걔도 열고 싶은데도 걔도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예,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진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진짜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도 분명한데도 이 현실의 이 문제는 어떻게 내가 풀어가야 되는 건가? 이번에 이제 세미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how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how can I overcome sin이죠. 내가 어떻게 how로 시작해요. how can I 내죠.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이제 사모님 how can I 내가 can I 어떻게 만약에 help my son 내가 어떻게 아들을 도울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나로 출발했기 때문에 how가 나오죠. 그럼 안 돼.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스테이맥백하냐? what?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안 된다. 근데 스티븐 맥베이가 질문을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면 who? 누가? 누가 우리 아들을 도울 수 있는가? 누가 우리 아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잘못 던진다는 거죠. 자아는 본능적으로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질문이에요. 자아로부터 출발했으니까 답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거죠. 근데 복음은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할 것인가 주님이 할 것인가.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복음은 너무 심플해요. 그러면 아들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누가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죠. 그래서 그럼 문제가 없죠.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안식하잖아요. 내가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이 되죠. 주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안식이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게 먼저 딱 되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없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되면 내가 안식이 되잖아요. 자, 내가 안식이 되는 게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생수가 내 혼에 흘러나와서 내가 안식이 됐단 말이에요. 복음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하우에서 후로 바뀐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하우라는 질문이 더 이상 없고 후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돼 있으면 내가 아들을 탁 만났을 때도 네가 네 인생을 바꾸려면 어떻게, how, 무엇을, what으로 질문하거나 말하는 게 아니고 who, 누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너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렸지? 너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지?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어. 그래서 나는 너의 삶의 현재 너의 삶이 온전해. 온전해. 그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 영이 온전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니까 온전하니까 내가 온전하다 하는 이것이 아들에게 흘러가요. 이게 뭐냐면 통치예요. 통치.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아멘. 내가 온전하게 보여졌을 때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아들의 그 사람이잖아요. 아들이 부모에게 상처받은 거 그 사람이에요. 속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상처를 전부로 보시지 말라고. 그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아들도 사실은 십자가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돼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강요하시면 안 돼요. 처리됐는데 내가 왜 그래?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처리됐다고 내가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보여지고 우리 아들 안에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우리 아들이 살아난 그 영이 진짜 우리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 아들의 영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그 아들의 영과 내가 만날 때 영적인 예배,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상처받은 그 아들의 생각, 상처받은 아들의 생각, 상처받은 아들의 감정, 상처받은 아들의 그 사람과 의지와 자꾸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혼과 내 중심적인 혼과 상처받은 아들의 혼이 만나요. 혼과 혼이 만나면 답이 없습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문제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그 속에 있어요. 그천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온전해. 이렇게 이제 보고 만나면은 그거는 온전하다 하는 건 만국 공통어입니다. 네, 진짜예요. 온전하다가 언어도 없어도 통하고요. 언어도 없이도 가요. 아멘이야. 이거는 종교를 뛰어넘어 버려요. 온전하다는.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만나도 스님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안에서 온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듣기 싫어하게 돼요. 거절이 불가능해요. 진짜 복음은요, 사람이 거절이 불가능해. 왜?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너무 좋은 소식은 사람이 거절이 불가능하다. 안 그렇겠어요? 네? 남자가 이래 있는데 너무 멋있고 이쁜 여자가 와서 사랑한다 하는데 거절이 가능하겠습니까? 어? 불가능해요. 그거는 자기 선택권이 없어져 버려요. 자매도 너무 멋있는 형제가 내보고 사랑한다 하는데 그 선택권이 있나요? 박수영 목사님이 강현주 사모님 어릴 때부터 막 저렇게 쫓아다니는데 강현주 사모님 선택권이 없었다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국 공통어를 쓰시면 돼요. 복음의 언어를 쓰시면 들어갑니다. 율법의 언어를 쓰면 딱 막히고 복음의 언어를 쓰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버려요. 네.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제 말씀, 여기 유튜브 말씀 들으시는 분 가운데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마약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아들의 마약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손주가 자폐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가 학교 안 가서 힘들어하는 부모도 있고, 아주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녀가 자폐이건 마약 중독이건 상처를 받았건 학교를 안 가건 개판이건 자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걸 바라보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사람을 보면은 유아 스페셜 보면 엘리가 너무 문제 많은 펀시네르를 보고 유아 스페셜 너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통치하느냐. 온전하다로 문제없다. 온전하다로 통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문제가 없어. 온전해. 이걸로 이 복음으로 온 땅을 우리가 이 땅을 뭐로 통치하느냐. 세상은 문제 있어로 통치하지만 우리는 문제 없어로 통치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통치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나도 통치되어지고 너도 통치하고 이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 많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온전하구나 이렇게 보여졌다. 정말 문제 많은 내 인생을 보면서도 온전하구나. 정말 무능하고 미련한 저의 삶을 보면서도 온전하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온전하구나. 그리스도가 내주하기 때문에 온전하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문제가 없어지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 문제 없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아들과 연합되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을 보면은 생각이 문제인 사람도 있고 감정이 문제인 사람도 있고 의지가 문제인 사람도 있고 창조받은 것이 문제가 된 사람도 있고 정신병이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자폐가 문제인 사람도 있고 또 지적 장애가 문제인 사람도 있고 건강이 문제인 사람도 있고 인생이 망가진 것이 문제가 된 사람 기질이 문제인 사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사람의 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도 다 끝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참 안식과 해방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빛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뵐게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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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정선 사모님은 오시는 거예요?